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수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1월 달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다 덜어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덜어내면 드러난다, 덜어내면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6장 앞절에서는 제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뒤이어 제자의 윤리가 등장을 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 앞절 부분에서 등장하는 제자의 복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전도가 전체적인 원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의 윤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지만 제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약간 이 말씀을 읽고 좀 억울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나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야 되고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그 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뭔가 좀 많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29절 말씀을 보면 뺨을 쳐도 다른 쪽 뺨을 주고 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좀 심한 말로 하면 호구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내가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기조가 만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당한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둔 윤리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이해관계를 떠난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해관계를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윤리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표교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즉시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보여지고 행해진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야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원하지 말고 먼저 자기가 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할 때 왜 먼저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상대방이 격려 없이 비판만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먼저 말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상대방이 격려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내가 먼저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뭔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데 왜 나는 칭찬해야 하고 상대방이 달라는 대로 해야 하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나의 것을 덜어낼 때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원수까지 포함한 제자의 사랑을 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용서하면 용서받고 비판하면 비판받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면 정죄받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해주는 원리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니 칭찬 들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죄인들의 수준에서 살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이지만 제자는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자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원리입니다. 35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되를 속이거나 인색하게 담아주는 분이 아니라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한 자선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닮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의 성도님들,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너무 손해보고 부당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다른 원칙으로 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있고 동일한 법칙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얻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남을 먼저 선대하고 격려하고 용서함으로 나의 욕심을 덜어낼 때 비로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것을 덜어낼 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깨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된 모습을 알려주신 주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더 순종하며 제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덜어낼 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웅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직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